이어서 권하명 교무님의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라는 제목으로 교무님 설교를 받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준비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분명히 하기 전에는 잘 이렇게 됐었는데 또 막상 보니까 또 땀이 나네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6월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벌써 부임한 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두꺼운 옷을 입고 추운 날씨에 이렇게 부임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옷이 가벼워지고 또 이런 무더운 날씨가 된 걸 보니까 참 시간이 빠르고 이 사시순환을 참 제대로 느끼고 있구나라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라는 주제로 저희 교도님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일상수행의 율법 중 몇 번째 조항일까요? 5번째? 맞나요? 네, 5번째 맞습니다. 꼭 이렇게 원래 맞는데 한 번 더 물어보면은 내가 틀렸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확신을 가지시라고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네. 5번째 종목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종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요기나 방법이 바로 일상수행의 율법인데요. 우리가 어려운 경계를 당했을 때 자주 그리고 쉽게 들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네, 남탓, 네, 내덤, 니탓, 원망심 이런 게 많이 들어지죠. 맞습니다. 바로 원망심인데요. 이 원망심으로 인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탓을 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는 핑계를 대고 합니다. 본래 마음을 바라보고 경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당에 다니다 보니까 머리로는 잘 생각이 나고 이해는 되는데 사실 행동으로 내 마음이 또 나는 것은 실천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원망심을 감사심으로 돌리는 것, 경계를 당할 때마다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사님께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는 해 나가야 되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공부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이 참 쉽지가 않은데요. 특히 부산에서 제가 20살 때 처음 면허를 따고 운전을 했지만 요즘도 운전대를 잡으면 특히 이 마음이 돌리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익산을 가거나 할 때는 굉장히 이 마음들이 잘 안 올라오는데 특히 부산에서 굉장히 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 돌리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운전을 하면서 특히 저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릴 수 있을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래 마음을 발견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아침에 청소를 하는데 이제 쓰레기 봉투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묶어서 이제 제주는 클린하우스라고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동네마다 따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쓰레기를 내놓기 전에 어쨌든 쓰레기를 담기 위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분리수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놓고 일반 쓰레기를 놓고 했는데, 이제 내놓으려고 날짜 맞춰 내놓으려고 묶어놨는데 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다 뜯어놓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새벽이라 좀 졸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일도 많고 힘든데 이 뜯어지고 여기저기 흩어진 이 쓰레기들을 보니까 요란한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 놈들 하면서 원망심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평소에는 고양아 일로 와봐 하면서 뭐 간식도 주려고 하고 하는데, 이걸 보자마자 제가 이 고양이 자식들 하면서 원망심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교무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근본 원인을 찾아봐라. 저는 이 근본 원인이 고양이 아닌가? 고양이가 이 쓰레기 봉지를 뜯어놨으니까 이 고양이가 근본 원인이 아닌가? 하면서 고양이 때문에 요란한 경계가 생긴 건데 무슨 근본 원인을 찾으라는 건지 좀 의아한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도 생각해보라 하셨으니 이렇게 연말을 하다 보니, 며칠간 생각을 하다 보니 근본 원인은 고양이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뜯는 것은 본능에 의해서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 고양이가 이거는 교당에 있는 쓰레기 봉투니까 안 뜯고, 이웃집에 가서 이거는 뭐 일반 가정집 쓰레기 봉투니까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본능에 의해서 뜯는데, 쓰레기 봉투 안에 뭐 먹다 남은 치킨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놓은 제 잘못이 있었고, 제 잘못이고, 그리고 고양이가 뜯지 못하게 뭐 통에 넣어가지고 뚜껑을 닫는다든지 잘 보관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본능에 의해서 그냥 다른 집에서 하던 행동 똑같이 했을 뿐인데, 고양이에게 드는 원망심은 제 마음에 따라서 또 달라졌습니다. 바쁘고 힘든 날은 이 고양이 자식들을 하면서 원망심이 커졌고, 기분이 좋은 날은 그래 고양이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넓은 이해심으로 이 원망심이 좀 덜하고는 했습니다. 고양이는 그저 본능에 충실할 뿐이었고, 제 마음이 쓰레기, 흩어진 거, 귀찮은 거, 힘든 거, 이런 경계들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죠. 경계의 근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본래 청정하고 고요했던 내 마음이 경계를 따라 흔들리고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본래 마음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심을 내기 전에 내 마음을 바라보고 또 반성하는 공부가 우선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마음을 발견하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래의 성품짜리는 청정하고 고요하여 분별과 주착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이게 원불교 안 믿는 사람들은 성품짜리가 뭐 청정하고 고요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청정하고 고요하고 분별과 주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 본래 마음을 설명을 할 때 하얀 도화지에 비유해서 표현을 해주곤 합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하얀 도화지처럼 아무것도 없이 청정한 마음인데, 깨끗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를 따라서 뭐 글씨도 써지고 색깔도 칠해지고 그림도 그려져서 어지러워진다. 그리고 태풍이 분다든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괜스레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내 깨끗한 도화지에 또 하나 뭐가 칠해지고,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은 그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이 나면서 내 본래 청정한 도화지에 낙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마음이 즐거워지면서 또 밝은 색깔, 또 즐거운 마음이 또 그려지기도 합니다. 본래 텅 비어서
청정하고 고유한 하얀 도화지에 뭐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각자 그 상황에 맞춰서 경계를 따라서 칠해지고 그려지면서 우리 마음에 분별과 주착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교도님들께서도 법회를 보시고 기도와 연불과 선을 하시면서 수양력을 갖추는 것이 본래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 우리 교도님들께서 또 제가 살아오면서 생긴 여러 가지 경계들로 인해서 뭐 글씨가 적혀 있기도 하고 누구누구 미워 또 뭐 검정색, 파란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칠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지우는 일이 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뭐 법회 보러 와서 마음 공부하는 거, 뭐 기도, 연불선 등 일이 수양력을 갖추는 이런 것들이 지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따라서 변화하는 마음을 한순간에 사실 본래 마음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뭐 공부가 오래되신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은 뭐 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시되는 공부가 바로 본래 청정한 마음을 발견하는 것, 즉 우리들의 마음을 본래 하얀 도화지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공부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대각계 계절마다 공축 주제로 많이 쓰였던 이런 주제인데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시나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시나요? 네. 원불교에서는 4가지 은혜를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 하나가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 또한 없는 것이죠. 모두가 은혜이고 모두가 감사입니다. 천지 자연의 은혜, 햇볕이나 비와 바람, 또 형체를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땅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공기의 은혜, 또 산과 바다와 나무 등 은혜 아님이 없는데요. 제가 충렬교당에서 근무할 때 지금 서명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경은 교무가 당시 영광 군남교당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경은 교무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자기 청년들을 데리고 당시가 법인성사 100주년을 맞던 해였거든요. 청년들을 데리고 법인성사 100주년을 맞아서 도보순례를 할 테니 좀 와서 도와줘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자전거 탔던 기억은 잊은 채 호기롭게 제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 가서 같이 도보순례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더운 한 여름에 변산 성지에서 익산 충북까지 한 100km 정도를 청년들하고 함께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너무 힘들어하죠. 저희는 교무라고 안 힘들었을까요? 저희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녹초가 되고 정말 빨리 쉬고 싶고 그래도 같이 퍼질 수는 없기 때문에 동료에서 걷고 또 걷고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쉬는 시간 또 가다가 쉬고 해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숨이 막히게 더운 날씨였는데 나무 그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평소에 길거리에 다닐 때는 왜 이렇게 바람이 더워 짜증이 났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시원하고 감사한 바람이라는 이 감상을, 천지의 은혜에 대한 감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천지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4가지 은혜 중에 무자력한 저희를 낳아서 정성으로 길러주시는 부모님 은혜, 그리고 유기적 관계 속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인연 동포들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규칙, 질서를 포함하는 법률의 은혜까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감사를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감사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무님 어떻게 무조건적인 감사가 돼요? 나도 사람이고 뭐 아무리 원불교 교도라고 하지만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시비에 따라서 원망심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무조건적인 감사를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자는 거지, 하자는 거지 무조건 감사, 저희는 아직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손해와 이익을 따져가면서 하는 감사는 저는 좋은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주에서 근무할 때 어떤 교도님께서 매번 교당에 오시면서 교무님 뭐 드세요 하면서 빵이나 뭐 과일 등을 또 사주시거나 또 교당의 온갖 공무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힘들게 일을 하셔서 버신 돈으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또한 교당에 오셔서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힘들고 귀찮은 일을 하시면서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면 오히려 저에게 아유 교무님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규 교무로서 그런 교도님의 모습을 뵐 때마다 저 자신도 공부가 참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 생활과 보온 생활이 몸에 배어서 이 교도님께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셋째는 습관화, 체질화하자는 것입니다. 원망심이 났을 때 바로 감사심으로 돌리는 공부는 수양력이 높은 공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부인들은 파도에 바위가 다듬어지듯이 천천히 생활 속에서 꾸준히 수양을 해서 경계를 당하여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돌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뭘까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방법. 네, 맞습니다. 바로 유문형 공부입니다. 유문형 공부는 쉽게 생각하면 쉽고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처음 유문형 공부를 할 때는 마음을 챙겼으면 유념, 마음을 못 챙겼으면 무념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점차 깊어지면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잘 됐으면 유념, 결과가 잘못되었으면 무념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에 대해서 정산종사님께서 정산종사법어 경유편 22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만 말하니까 너무 심심해서 한번 우리 교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법 가운데 유념과 무념을 햇사시를 삭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요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령되이 행함이 무념이니 이는 생각 있는 가운데 대중이 없는 마음입니다. 네. 방금 제 도화지에 밝은 색의 그림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잘 읽어주셔가지고 네. 정산윤사님께서 이렇게 착심 없는 것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요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령되이 행함이 무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문형 공부는 우리의 습관을 고치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공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 생활 속에서 스스로 어떤 표준을 잡고 마음을 챙겨나가는 챙김의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로 그냥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원불교 공부인들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문형 공부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는 공부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나가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심을 감사심으로 바로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인들은 단계적으로 원망심을 감사심으로 돌릴 수 있도록 유문역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래 마음은 원망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은생어의 해생어은의 관계처럼 원망 속에서 감사함이 나오기도 하고 감사함에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어느 한 곳에 끌리지 말고 변화하는 이치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스승님을 뵈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스승님께서 여러 법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착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일만 잘해서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문 말씀을 받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착한 규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일 잘하는 규모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내 마음은 어떡하지? 정작 내 마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자주 들어지는 마음이 바로 원망심입니다. 아, 누구만 아니었어도, 아, 누구 때문에 처럼 내가 아닌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고 주위 환경을 원망합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쉽죠. 쉽고 그냥 남 탓으로 돌리면 내 마음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그렇게 하는데요. 어렵고 힘든 경계는 좋은 공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작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승님들께서 강조해 주신 수양력이 왜 중요한 것인지 본래는 원망할 일도 없는 것인데 왜 이 한 마음에 머물러서 힘들어 했는지 마음을 챙기고 또 챙겨야겠다. 될 때까지 챙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원불교 오래 다니셨잖아요. 원불교에서는 하라는 공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일기 공부부터 연불, 좌선, 유문여, 계문대조, 법문사경 하라는 공부가 많은데 하라고 하셨으니까 부지런히 또 공부해야겠죠. 왜냐? 우리 공부인들은 준비하고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죠. 언제 어떤 경계를 당하여도 흔들리고 이끌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을 찾아서 마음의 힘을 갖추어야 하고 사막 수행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단단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단련을 해야 합니다. 안 되더라도 하고 또 해야 합니다. 안 챙겨지더라도 챙기고 또 챙겨야 합니다. 이렇듯 공부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만이 내 마음이 변화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나아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세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상타원 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망 속에서 은혜를 찾아내고 상생으로 만드는 것이 네 일이다. 이것이 바로 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도님들의 일이겠죠. 원망 속에서 은혜를 찾아내고 상생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본래 마음을 발견하고 감사를 생활화하고 유문역 공부를 통해서
습관화, 체질화 해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수 있는 저희 양정교단 공부인들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